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신약 269페이지,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7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은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것도 충분히 선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혼의 가치를 바울이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신앙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당시 교회가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압박이 따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과 같은 이러한 신중한 결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오해를 방지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 그리고 삶의 책임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의 섬김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전한 기본적인 토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바울이 죽은 이후 2000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도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고 믿으면서 이런 가르침을 전한 바울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면 바울의 이러한 권면과 가르침들도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나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믿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은 나의 인생도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정말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라는 뜻이 절대 아니겠죠. 배우자보다 주님을 더욱더 우선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살라. 다시 말해서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그것을 가장 중심된 자리에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세상의 물건과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소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의 가정, 나의 감정, 나의 소유, 이러한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모두 지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주님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인생이 마치는 날 그 앞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계속해서 7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맥락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가정을 돌보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7장의 전반부에서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속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향한, 그리고 배우자를 향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배우자를 향한 책임을 다할 때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집중이 분산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결혼도 귀하고 결혼하지 않음도 귀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성도는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별한 자 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모두 부정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거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조차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 짚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의 믿음과,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7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 그 중심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때로부터 마지막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가깝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한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이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언제 찾아올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소유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세우지 않는,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주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